우리 3월 13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또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친히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 멀리 나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로서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밤
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은 주께서 아시리. 인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늘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 부르신 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말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전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연약하고 또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케 하여 주시사 다시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심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지난 모든 여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생애 역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지난 10여 년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늘 주관하시고 또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 앞에 희생한 그 모든 성도님들의 그 여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고 또 저들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어디 계신지 늘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건강하게 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또한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대선을 끝낸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엇보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영적으로 또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에 선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세운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셔서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 가운데 또한 지도자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 땅 점점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 역시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청교도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국가로 거듭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 것처럼 하나님 어느 때니까 속히 이 미국 땅에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헌신하며 희생하는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죽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위정자들을 주님 친히 손봐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땅에 새로운 복음의 열기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조 목사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깊이 다시금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25면 전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3월 둘째 주일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특별히 새롭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오늘은 이제 서머타임이 이제 시작이 되었죠. 이제 완연한 봄에 들어섰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그러는 것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그동안 냉랭했던 그러한 마음들이 이제는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으로 이 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욱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조한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날씨도 좀 더웠다가 또 추워지기도 하고 눈발도 날리고 비도 오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한국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한국도 바빴고 또 미국도 관심사 때문에 좀 많이 바빴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제가 잘 오랫동안 알던 또 권사님 두 분이 또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조금 놀라고 또 당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그 저녁 때 그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이제 겨우 사실 권사님 연세가 71세신데 하늘나라로 이제 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랑은 한 20년 정도 같이 알고 지내던 우리 또 권사님이셨고 또 교회 또 에클레시아 수련회라는 것을 통해서 늘 함께 같이 봉사하던 그런 권사님이셨습니다. 제가 32살 때 처음 뵀는데 그때 권사님 나이가 이제 52살, 지금 제가 52살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족도 이제 딸 한 명, 그리고 이제 남편분은 이제 외국분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일단 가족분들은 나오지 않고 이제 권사님만 혼자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들도 많기 없기 때문에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요새 코로나 이후로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면 사실 한 하객들이 한 20명만 와도 이렇게 많이 온다라고 이렇게 우리 장례팀에서 들었는데 장례식 때 우리 조가를 부르던 우리 하객들만 한 30명이 넘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권사님을 보내는 그런 뷰잉을 할 때도 많은 줄이 이렇게 길게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분과 또 따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계속 이렇게 고맙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72세에 아직 젊은 나이로 이제 하늘나라 가셨기 때문에 이제 친구 권사님들이 많이 또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권사님이 그 당뇨와 오랜 또 지병으로 인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것을 우리 주위 분들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만 아픔을 이제 잊고 하늘나라로 이제 데려가셨다라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제가 듣고 저도 이렇게 위로를 받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2014년도에 신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또 전도사가 되고 그리고 또 목사가 돼서
벌써 이제 흘러간 시간이 벌써 이게 8년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이제 제가 봉사하고 있던 그 교회 봉사 직분을 이제 하나씩 사실 내려놓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성가 대장도 하던 것을 내려놓고 또 부교구장 하던 것도 그만두고 그리고 금요예배 찬양팀도 있었는데 그만두고 또 에클레시아라는 그 수련회 도우미의 또 디렉터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이제 모든 그 봉사에서 이렇게 손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에 신학교에 이제 전념하기 위해 이제 서리 집사 직분도 이제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오랜 동안 친분이 있던 교인분들과도 만나는 시간을 갖지 못했고 또 제가 사역하는 지역도 교회와 다르기 때문에 20년 전부터 알던 이 교인분들을 오랫동안 못 만났었는데요. 이번 그 장례식에 가면서 참 많은 분들을 이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제가 알던 분들의 그 모습에서 그 세월의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던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됐고 또 서리 집사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이 됐고 또 안수 집사님들은 또 장로님들이 되셨고 제가 알던 장로님들은 다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서리 집사로 하다가 이제 벌써 목사가 되었죠. 제가 이제 저한테도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그 생각은 못하고 다른 분들한테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이런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렇게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식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암투병을 하고 계신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실 저도 아내와 같이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교통사고로 잠깐 고생을 했는데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고 키모 또 뇌수술 받으신 분도 또 여러 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인데 제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권사님도 이렇게 일찍 돌아가시고 왜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은가 이렇게 마음에 참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낙심을 이기고 기도하면 응답의 기쁨을 누립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또 개인적으로 이제 낙심이 되는 일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학교를 잘 다니다가 최근에 학교를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딸이 그 사춘기가 와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아이에게 좀 학교를 좀 잘 다니라고 이렇게 다독여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혼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중에 이제 이상한 점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저희 딸이 그렇게 잠을 잘 자고 잠이 많던 아이가 어느 날부터 잠을 잘 못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2-3시간 정도밖에 잠을 못 자고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같은 아이들이 하는 채팅방에 온라인 채팅방이 있는데 거기에 밤늦게까지 참가해서 아이들과 채팅을 해야 되고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도 그 채팅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 않으면 아이들로부터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거기에 맞물려서 최근에 이제 아이한테 이제 학교에서 이제 13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성교육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알던 그런 성교육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남자와 여자 어떻게 이제 어른이 되고 어떻게 아이가 가지게 되고 이제 그런 것만을 저희는 어렸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이제는 남녀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자와 남자 사이의 관계 그리고 여자와 여자 사이의 관계까지 이제 학교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딸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는 여자친구들이 좋은데 내가 레즈비언이야? 내가 혹시 그 남자로 성전환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13살 아이들은 아직 자기 또래 동성 친구가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잘 놀고 또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잘 노는데 그것이 막 자기들이 레즈비언인지 자기들이 또 게이인지 이렇게 헷갈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레즈비언이면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게이면 게이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자유를 주고 고쳐주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는 저희 딸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그때 대답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그 한국 그 K-팝 뮤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항상 저보고 이렇게 같이 가수들 노래하는 것도 보자고 늘 하곤 합니다. 근데 저희 딸은 이제 보이들, 남자아이들 그룹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보이그룹이 좋니? 걸그룹이 좋니? 그러니까 우리 딸 당연히 보이그룹이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너는 여자가 맞다.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이 아빠는 그럼 걸그룹이 좋아? 나는 당연히 걸그룹이 좋지. 아빠 남자잖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싹 넘겼습니다. 저희 딸이 아직 그 어리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나오는 그 성 정체성에서 얘기해 주기는 아직 좀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당황해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저희 딸 아이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기가 정말 여성인지 아니면 자기가 남성인지 우리 아이들한테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학교에다가 더 이상 아이를 맡겼다가는 아이가 더 혼란이 되겠고 또 집에서 가르쳐주는 부모의 말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선생님의 말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아내랑 상의해서 이제 중학교가 한 서너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저희가 큰 결심을 하고 이제 가까운 이제 크리스찬 스쿨로 이제 학교를 옮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 스쿨에서 이제 감사하게 첫 번째 수업이 이제 성경 공부입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처음엔 저희 딸이 그 경험한 일과 그리고 미국의 공교육이 이제 무너졌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참 많이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벌써 이렇게 되었나 낙심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까 앞으로 제가 또 신경 써야 할 부분 또 앞으로 제가 어쩌면 해야 할 부분이 또 이런 쪽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모든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 아셔야 된다. 이것을 또 다 알려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도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과부에게는 이제 원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원수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원한을 풀어줄 능력이 있는 재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또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번거롭고 또 귀찮고 괴롭힘을 당하기 싫어서 이제 과부의 말을 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풀어줄 때까지 그 재판관을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황당한 일을 당하고 이제 낙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찾아가게 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실 뿐더러 우리의 또 아버지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이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면서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사실 참 많습니다. 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이제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재정적으로 이제 손해가 생기면 또 낙심하게 되고 특히 가족들 또 자녀들이나 이제 부모님들이 또 아프시면 어려운 일을 겪는다면 저희가 낙심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시야가 넓으신 분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또 낙심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정치 상황이나 한국의 생활들을 보면서 우리 또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또 주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또 그게 또 낙심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도들에게 가장 낙심되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사실 우리가 낙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고 있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에 사실 우리가 낙심이 되어야 하고 대학으로 떠난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사실 저희가 낙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군가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뭐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산을 움직이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는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딸이 이제 힘들어하고 잠 못 자고 고민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방법은 이렇게 손잡고 조용히 기도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잠시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밤새 말하면서 설득도 해보고 달래도 보고 그래도 잠을 못 자던 딸이 제가 조용히 기도해 주니까 잠드는 것을 보았을 때 참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런 것을 제가 한번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면 되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데 내 지식으로 하려고 그랬구나. 저희가 성경 말씀을 참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낙심당하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성도님들에게 내가 어떠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될까 이런 것을 참 많이 고민합니다. 저도 늘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성경을 이제 저도 공부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좋은 의도이고 이제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그분을 도와주기 전에 먼저 다 같이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산이 움직입니다. 어떤 거대한 산이라도 기도의 힘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다고 낙심치 말고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시는 저와 좋은시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 있어서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또 겪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힘듦을 좀 도와달라고 우리 사람한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로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도를 먼저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응답의 기쁨을 저희가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것을 모르는 우리 주위 형제 자매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아픔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다시 세워주셔서 다 함께 나와서 주님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말씀 또 감사하고요. 참으로 요즘같이 낙심이 되는 때가 없죠. 코로나로 2년 동안 참 깊은 그런 낙심 아닌 낙심이 있었고요. 때로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 또 우크라이나 한 나라의 어떤 전쟁이지만 그 한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세계가 몸살을 앓고 여러 모양으로 또 낙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교육이 참 여러 가지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신앙을 뒤로 한 채 그렇게 추락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부모 입장으로서는 참 낙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더욱 믿음 가운데 오늘 보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어진 모든 낙심되는 일들이 다 거두어지고 오히려 주님의 응답 가운데 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맛보며 더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71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제 건강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이렇게 하는 환절기 속에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거듭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코로나 오미크론 점점 이렇게 약화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도 또 이렇게 자유화하고 있고요. 그 대신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 또한 운영이 되어지고 있죠. 조금 나아진 상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직 정상적인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니다 생각이 되어지면서 끝까지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그리고 새벽 6시에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같이 그렇게 갖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3월 생일자 지난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도 그 추모일 정병상 원사님, 이필령 성도님 이러한 추모일이 13일 또 14일 날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또 그들을 기억하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7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되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님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제 함께 또 교회에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듭 우리 조국과 이 땅과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끝없이 세상 여러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고 또 신앙의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이 새기며 낭망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에 불의한 재판관일지라도 기도를 들어주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는지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나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쟁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 그 민족을 향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의 손길로 속히 또 휴전이 협정되어지고 평화가 그 땅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는지 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제 봄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금각지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 이전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를 통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운데 그 어떠한 두려움과 낙심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깨어 부르짖고 기도하기로 새롭게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 온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특별히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